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들어가 봐야 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 강사들이 오시면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질문에 굉장히 곤란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한 반쯤 올리다가 몇 명 올렸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곤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는 그리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이 헬라어에는요, 생명, life,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개나 있어요. 영어는 그냥 life, 우리 한국말도 보통 그냥 생명 이러는데 3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무슨 생명이냐면 이 코끝에 붙어 있는 생명이에요. 숨 쉬는 생명, 육체의 생명. 이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번역된 곳이 많아요. 목숨.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보통은 라이프, 생명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비오스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생리.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생활,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생활을 말할 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큰 사고를 당해서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푸시케 생명은 있는 거예요. 목숨은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죠. 그래서 식물 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비오스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푸시케의 생명이 끝나면 이 비오스의 생명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양에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도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생명, 이 조에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생명의 꼬부랑 글자가 이렇게 있죠?
저게 그릭 헬라어입니다. 저게 조에라고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조에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포시케나 비오라고 하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저 조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생명 하니까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푸시케와 비오스는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명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에라는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부터가 다르잖아요. 마치 물과 불이 다르듯이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조에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푸시케와 비오스는 죽지만 조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거 주시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조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일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도 저 생명이 조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읽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인 거예요. 나는 조회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그 생명도 역시 저 조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단지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조회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저 말씀처럼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 그 목적을 저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생명, 저 생명이 바로 주의 생명인 겁니다. 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을 끝에서부터 잘 더듬어 올라가 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우리에게 저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저 요한복음을 썼대요.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그런데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바로 앞으로 가보세요. 누가?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요. 아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대로.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하고 2주 동안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는 건 단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서 부식회 비오스의 생명은 죽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몰랐던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 있게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야지 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믿게 하려고 자기가 특별히 한 일이 있다고 저 말씀에 써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뭘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그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조회의 생명을 받게 하려고 무슨 일을 했대요? 요한복음에다가 무슨 일을 했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동안의 많은 사인들,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사인들이 있어요. 표적들이 있어요. 왜 그러한 표적들을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저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그분이 내 그리스도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인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을 그렇게 기록해 놨다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사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유일한 사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이 나면 감사하고 기억이 안 나도 감사해요. 그래야 설교자가 이렇게 매번 설교하죠.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면 제가 필요 없겠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믿어라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말씀 한 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봤어.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야, 당신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뭘 봤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은? 저기 중요한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부활한 내 육체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직접 부활한 나의 육체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너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만나고 나서 제 자신을 도마의 자리에다 한번 갖다 놔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도마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믿어야 되니까 열심히 믿어보려고 막 성경 뒤지고 책도 읽어보고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어졌어요. 왜 믿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냥 믿을 때 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강도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계세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래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은 사람들, 그냥 그 믿음, 그렇게 믿은 그 믿음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은 사람하고는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지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도망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만드시고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무슨 복?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조예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조예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조예의 생명이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조예의 생명이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예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그 모든 선물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푸시케와 비오스가 아니고 조예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거듭난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푸시케의 생명이 죽어도, 비오스의 생명이 없어져도 나는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생명, 조의 영원한 생명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영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영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푸시케가 죽어도, 비오스가 죽어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래도 죽어도 사는 생명인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접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죽어도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단지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왜요? 이젠 영원한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5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 20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 그 삶이 다르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고상한 삶을 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다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 저것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저기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거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입 중에 한 부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단지 그 헌금으로 교회 건물 사고 뭐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우리의 헌신은 다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저런 유혹이 올 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도 그냥 다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지나가는 세상인데. 정말 눈이 떠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보이는 거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상급들이 쌓여가고 우리가 푸시케가 죽고 비오스가 죽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유업들이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다 소중하지만 정말 이 오늘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확신이 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죠.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제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확증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확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하시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아멘 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4절만 한번 더 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줄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부활을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또 그분이 생명 되셔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심으로 이제는 믿음이 없음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새 생명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